먼저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암송하고 나누며 도전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불붙은 사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향기로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태플린 복음 언약식, 오늘 화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암송하는지 아니면 암송을 못하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자막이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송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플린 복음 언약식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송하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지금 사명편 복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곧 우리가 이제 현장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10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호가 있죠.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또 하나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여러분 이 구호 잘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37절까지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요. 37절까지를 우리가 연속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암송은 안 보고 하는 게 암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37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잠깐 물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말씀이 뭐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복습을 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건데 총 10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헷갈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반복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연상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상법의 함정이 뭐냐면 나중에는 잘못 연상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할 때 그것이 잘못 이렇게 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상법이 암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무한 반복을 해서 나중에는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그 다음에 취하라. 그 다음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딱 이제 정립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정립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저주저 한다거나 그게 뭐지? 순서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벌써 그거는 반복의 부족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해서 우리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습했으니까 다 완벽하게 할 줄로 믿고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복습을 했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암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우리가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암송을 할 때 가장 진솔하고 가장 그 느낌이 좋으냐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암송한 것을 소개할 때 어떤 때 그 감명하냐면 리듬으로 우리가 지금 암송을 하는 것은 리듬으로 암송을 하면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처럼 이야기하냐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 JYP의 그 프로듀서죠. 이 친구가 가수들을 이렇게 할 때 가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면 트웨이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9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9명의 멤버들이 이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노래를 할 때 노래처럼 하지 말고 말처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박진영 씨가 자기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시경 가수의 노래를 잘 몰라요. 그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저는 들어도 잘 모르는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성시경의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음을 붙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냥 뭐 우리가 무슨 북한에 하는 것처럼 그 영혼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듯이 하면요 더 은혜가 돼요. 물론 우리가 리듬을 사용해요. 가수들은 음을 사용하죠. 음도 사용하고 리듬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음은 없고 리듬을 사용하는데 리듬을 할 때도 항상 말하듯이.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이거 어려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설명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인도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의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지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자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 모든 것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할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암송을 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서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은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우리가 마치 바울이 옆에서 내 귀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그렇게 꼭 듣고 꼭 기억하고 꼭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의 철학으로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53쪽입니다. 53쪽에 38번부터 40절인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 암송하시니까 몇 번 할까요? 3번. 네, 3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수준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탄생을 했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러니까 내 속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15절에 보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always be ready to explain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제 온유와 두려움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gentle and respectful이에요. respectful.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젠틀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젠틀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할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고백,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도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는 더 정말 효과적인 게 뭐냐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암송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예요. 어떤 저의 개인적인 간증도 듣기를 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에 관한 근거가 뭐냐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경책을 열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이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암송에 비교한다면 말씀 암송을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라? gentle and respect.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젠틀하게 돼요. 내가 젠틀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냥 그 정죄하는 것보다는요 그 상대방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품이잖아요. 창조물이잖아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respect,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면 이것은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대요. 야, 근데 이 베드로는 면목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사람들은요, 그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결혼했던 사람은 베드로였거든요. 그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 베드로의 아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바다에 가가지고 노를 젓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까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장모가 열이 엄청 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어부를 해도 먹고 살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것마저도, 그 생것마저도 때려치고 젊은 선지자를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열병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 열병 아시죠?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게 화병이에요. 화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딴 사람들은 열병이 잘 안 나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사이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 환자를 갖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그 베드로가는 또 아주 이 다혈질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서 아주 힘있게 막 걸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화병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철없는 베드로는 예수님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죠. 예수님 맛있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이 받아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지금 음식이고 뭐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일선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목을 내놓고 이야기했을 건데, 예수님 진짜 죽을 줄 알고 제가요, 그때 예수님 배신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따랐던 3년의 시간을 갖다가 다 무의미하게 돌리고 이제는 자기가 옛날 자기가 했던 어부 있잖아요. 그 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그 선동을 하는 사람 앞에 7명의 제자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물론
다 베드로와 관계된 사람이고 비슷한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러면 아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래. 그 사람의 눈을 주목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것은 하나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하나의 서막. 그 영화 시작할 때 그 서막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 속담에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준비되니까요 사람들이 쫙 하는 거예요. 막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5,000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지만 베드로는요 그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5,000명이 예수님 5,000명의 남자만 여자는 그 포함도 안 돼요. 근데 여자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5,000명 그러면 15,000명이 뭘 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처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저는 그 얘기가 70%는 맞고 한 30%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그 대사명 받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잡아 일으켰어요.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기억해봐라. 그게 소망이 가는 이유예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 그런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면 너는 그때 그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질문해 올 때 너는 항상 준비했다가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주와 생명이 되셨고 주님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그렇지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 젠틀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중요하잖아요. 교회는요, 우리가 무슨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리화 시키고 훈련화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성자 이런 걸 만드는 데만 주안점을 둬요. 교회는 역동하는 생명체이고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파송하는 것이거든요. 파송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아세요?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처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려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또 비방하는 일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 뭐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부분에 보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제가 People in Focus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찰스 먼거라고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찰스 먼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최고의 투자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거기서 공동 경영자이고요.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워렌 버핏의 평생 친구자 동역자예요. 이 찰스 먼거가. 근데 찰스 먼거가 몇 년생이냐면 1924년생이에요. 24년생. 그러니까 올해가 23년이고 내년이 24년이니까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00세 정도 되면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워런 버핏을 워낙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하고 한 끼를 먹는데 한 끼를 먹는데 얼마를 내는 사람은 3억을 내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 끼를 먹는데. 워런 버핏한테 어떤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점심 식사를 한 번 하는데 3억, 30만 불을 갖다가 막 지불하면서 한 끼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원한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찰스 먼거라고요. 이 먼거라는 사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는 질투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연민 좀 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 아우 내가 불쌍해. 아우 나는 왜 인생이 이래. 왜 나는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자기 연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나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거의 재앙적인 수준의 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찰스 몽고가요. 1924년생인데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고난. 여러분 그 포브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요. 이 사람의 재산이 약 한 25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는 3조 2285억이래요. 3조 2285. 별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전 세계로 치면은 12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워런 버핏이 세계 랭킹 1, 2, 3인데 이 찰스 몽고는 그 정도밖에 재산을 못 갖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막 나눠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주식 75%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렇게 기부를 하고 어려운 그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게 그걸 기부해서 그들이 그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이 찰스 몽고가 감당해 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냐면 29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결혼을 하고 얼마 뒤에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벌었던 그 모든 돈을 아내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남이 되고 그 부인이 낳은 자녀들을 부인은 그냥 가버리고 자기 혼자 그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5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들 테디라고 있는데 9살짜리가요.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열이 40도 42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 아빠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국은요. 그 아이가 죽어요. 9살 때. 29세에 결혼하고 30세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31세에는 이혼의 여파, 그 다음에 재정적 불안,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그를 확 주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찰스 몽고는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절망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도피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사업에 큰 성공을 했는데 53세가 되던 해에 백내장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그 수술을 실패를 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한쪽 눈을 잃어버려요. 그래 한쪽 눈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낼 수 있고 복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투, 분노, 복수, 자기연민은 재앙적인 사고방식이다. 재앙. 그러니까 질투해서도 안 된다. 분노해서도 안 된다. 복수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연민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자기연민은 편집증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래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모든 고난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제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타격을 건설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찰스 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고난은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당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여기서 선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허연수 집사님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가르침대로 무한반복이 해답입니다. 맞습니다. 암송할 때 프로스트 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은혜가 더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우리 이한희 사모님 오늘 말씀 모든 고난은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안 당해본 사람 있나요? 다 고난 당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건강해질 거야. 네가 계획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결박당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우, 정말 많은 사람에 의해서 내 몸이 제어돼가지고 끌려가고 그 쇠사슬에 묶이고 자유라는 것이 사라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권리마저도 다 상실되는 거예요. 이 결박에 묻힌다는 거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바울이 만약에 복음 안 전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런 고난은 없죠.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나.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절망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다.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보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보다 더 강력한 사도 바울의 대항 무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생명을 걸겠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교회를 통해서 미주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살도 빠지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그때 우리는 바울을 배워야 돼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생명을 딱 거니까 뭐 눈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안 거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생명 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베드로의 이게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고백. 왜 그러냐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못하겠다. 거꾸로 형틀에 매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용감한 그 목숨을 건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리고 선한 양심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냐?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므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사명감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한국 땅은요 그냥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안 보고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그리고 그들을 온유와 두려움, 젠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핍박, 때로는 순교까지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한국 교회들이 이 사명에 다시 불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국 땅은 도저히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사명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 이 한국 땅은 복음화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 속에서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